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1편부터 101편까지입니다. 시편 91편부터 101편까지 말씀. 91편, 101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미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팰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편의 노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다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도록 요청하며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충성된 마음도 우리가 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하루도 또 이렇게 힘써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직도 그리스도께 굴복치 않은 이 온 세상 인류의 역사 위에 복음의 활동과 교회의 선포가 계속되어서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꿇는 그날을 보게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을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언어들로 내 가슴을 채우고 생각을 채워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제4권의 시작인데, 이제 모세의 기도를 제일 처음에 딱 배치를 했죠. 90편. 모세의 인생에 대한 통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 당대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언했던 사람 모세. 인생의 진실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는 그 강력한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진실을 노래한 것이 90편 시였죠.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놓치면 헛된 자랑, 순식간에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의 안전함.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전능하신 보디가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그 안전함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것이죠. 91편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래놓고 3절부터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진실함을 방패와 손방패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막아주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긴 사람의 그 담대한 확신과 평안,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쭉 읽을 때에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시편에 이르기를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느냐. 뛰어내려서 네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예수님 대답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보호하심과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읽으면 꼭 그걸 뭘로 알아듣냐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풍파도 없고 뭐 마음에
고민될 일도 안 생기고 늘 꽃길만 걸으며 형통한다는 건가? 이렇게 어리석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내 입맛대로 결정하는 게 이 시편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시편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펼치시는 일은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를 고생을 시키시면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을 인생 자체로 본다면 느닷없이 고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벼락쳐서 형들이 막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으려고 하고 막 모의를 할 때 하나님이 이놈들 이러고 멈추게 했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고. 결과적으로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처절한 노예의 삶으로 집어 던져놓으시고 그간 15살에 그렇게 됐다. 여기 보면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니까 15년 동안은 눈물겨운 세월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요셉이 붙들었던 건 자기에게 어려서부터 꿈을 주시던 하나님. 뭔가 신비로운 꿈을 꾸셔갖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내 인생에서 이게 무슨 어떻게 이루어질 거지 하고 그걸 붙잡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포기하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의미를 찾아내면서 몸부림쳐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끝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런 겁니다. 내 입맛대로 그런 힘든 일은 저 싫어요. 이쪽 길로 가려고 그래. 자기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 얘기하신 게 그겁니다. 야, 돌로 떡을 만들어서 얼른 먹어. 그랬더니 주님은 딱 거절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는 내 손으로 내 생존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내 생존을 내가 다 해결하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이 선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켰던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서 이제 하나님에게 지배받고 간섭받지 말고 네가 선악을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자유를, 최대한의 자유를,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고 유혹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지니까 선악을 네가 결정하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겠다.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할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는 신뢰할 뿐이지 시험할 뿐이 아니다. 네가 그 알량한 지식과 그 알량한 그 너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신뢰하고 그분은 너를 완전한 능력으로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91편을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런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을 예수 믿으면 다 꽃길만 걷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바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시시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게 하신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한 이후로 꽃길을 못 걸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꽃길이었다고.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 그룹에서 아주 유능한 젊은 청년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의 길이 꽃길이 예정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사도로 삼겠다. 그런 날로부터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동네에서도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고, 동료, 그 친구들, 동기들,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왜 그래?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사렛 예수한테 미쳐서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다 그쪽에 속하는 거냐?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이 인생 간증을 쭉 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 공부하다가 머리가 돌았구나. 그게 바울이 걸어갔던 험난함이었어요.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서. 그러나 바울이 확신한 건 뭐냐면, 나의 이 모든 길에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매일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이 고초를 겪지만 그 결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내게 증거로 열매로 주신다. 교회가 생기고 회심하는 성도가 생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다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환난이나 벌거벗고 쫓겨다니는 거나 핍박을 당함이나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나 궁핍이나 파선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칼이나 위협, 어떤 것도 이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이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보호를 확신하는 것은 나의 이 육신의 인생 하루하루가 꽃길로만 주세요, 이런 이기적이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른 안일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를 믿는 마음은 우리를 물에 집어넣어도 안전할 것이고 불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설령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빼앗길 것이 없다고. 우리는 목이 잘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빼앗길 것이 없다. 궁극적인 담대함은 거긴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 그게 91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해서 바로 이런 담대함에 도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아브라함이 도달한 곳이 거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평생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처럼 이 우유부단하고 겁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데라의 그늘 아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어디 나가면 이게 바깥 세상에 나가면 죽는 줄 알고 항상 거기 안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안일한 자리를 강제로 쫓아내셔가지고 그냥 매일 죽음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살벌한 땅에다가 덕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삶에 거쳐 이게 법적으로 등기된 자기 땅 한 평도 주지 않으셨다니,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생 불안정한 삶을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걸 발견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부터는 그가 담대해집니다. 위기의 땅에서 더 이상 쫄지 않고 짓눌려 있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을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을 기꺼이 죽이려고 하는, 내가 저를 순종해서 죽여서 바쳐도 전능하신 내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리라, 이 완벽한 신뢰에 도달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원한 크기의 진노로 자기에게 저주와 분노를 쏟아붓고 계신 그 아버지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너머에 내 이 고난이 택하신 모든 영혼, 내게 주신 영혼들을 다 살려낼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걸 신뢰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열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91편의 전능하신 보디가드를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를 확신한다면, 나의 일생이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런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2편은 안식일에 드리는 찬송시입니다.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막 찬양할 때, 그때 그곳에 충만한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일 모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3편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선포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권능을 입고 승리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 하늘에서 전쟁에서 용과 미가엘의 전쟁에 용이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가 물질 우주로 쫓겨내려와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그 궁극의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거의 그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제 그의 권능을 깨뜨리셨습니다. 큰 물이 막 사정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려도 우리는 그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심에 순식간에 잠잠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봤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한 용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4편, 95편, 96편 전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내용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한두 명 모였을 때 막 거기도 감격이 있고, 이 공동체 모임이니까 절기 모임이든지 안식일 모임이든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동일한 고백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치기 시작하면 그 만 명의 입술, 수십만 명의 입술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공유할 때 거기가 천국인 거죠. 놀라운 그 영적 분위기가 그 군중들 속에 한꺼번에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힘껏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시들은 사실은 큰 집회 때 우리가 주일날 다 모여서 외쳐 부르면서, 또는 가끔씩 그런 집회에 참석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부흥 집회 같은데, 연합 부흥 집회 같은데 수천 명이 모이는 자리에 거기서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자리도 나가봐야 돼요. 수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여의도에서 그렇게 민족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막 100만 명이 운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서 그런 역사적 기록 속에 또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느낌으로 이런 찬송을 부르라 이 말이죠. 간접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로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함성을 질러댔을 때, 온 거리가 붉은 물결로 가득 찼을 때, 그때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도 막 벅차하고 서로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고 막 그런 온갖 그 모습이 펼쳐졌어요. 세상의 영도 하나가 되면 그래요. 근데 그런 거룩한 모임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런 시의 웅장한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동일하게 들어차 있고, 그런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가지고 거리를 꽉 차여서 하나님께 함성을 올리고 있다. 상상만 해봐도 그게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펼쳐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편 90편, 이 100편 쪽으로 가는 요 어간의 찬송들을 읽으실 때는 그 하늘의 거리에 가득 찬 하늘 백성들의 함성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걸 상상하시면서 이 시에 동참하시면 더 큰 은혜로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01편 시는 다윗의 시가 이제 4편 엮어가는 중에 새롭게 발견된 다윗의 시가 아마 첨가된 걸 거예요. 예,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 한번 이렇게 책으로 엮었을 거 아니에요. 그 뒤로도 시편이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이제 그 시간의 순서대로 계속 첨가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다윗의 시가 개별적인 시가 또 발견돼 갖고 이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101편,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내가 주목하겠다.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고 행악자들을 쫓아내고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하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철저한 정결함과 거룩함의 선언을 해요. 나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소멸시켜 갈 것이다. 다윗이 왕이 돼서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음가짐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와 더불어 싸우고 불법을 쫓아내고 정결함을 나라 안에 선포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통치했고 자기의 인생을 관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도 심각한 구멍이 뚫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매일매일 이런 결심과 거룩한 결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불법과 불의에 싸우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거짓과 싸우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적극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오늘도 힘써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한 보호자가 되셔서 내 삶이 얼마나 영원토록 안전한가, 그리고 이 삶은 안일한 이기적인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주의 명령이라면 죽음도 순종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하는 철저한 신뢰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하루를 요청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매 순간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